지난 추석이 있기 전에 한 주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금요 떨기 예배 때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추석이 됐는데 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님을 좀 돕고 싶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도왔었는데 개인적으로 돕다 보니까 자꾸 도움을 주게 되고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작은 금액이지만 드립니다. 목사님, 추석에 어려운 분들,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의 봉투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강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구나. 42년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서로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주기보다는 받으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라 그러죠. 우리 친구들도 알 겁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인데요. 성경에는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동서남북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복음은 마가복음에만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동서남북에서 봤을 때 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그저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는 분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다는 것, 나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그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팠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5절.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이란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 학기에 제자학교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글씨를 읽는데 이 문장에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사람은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디서 사서라고 하는 말을 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 가운데 빌립은 어디서 사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한 사람이 반년 이상 얻은 수입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 5,000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200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예수님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먹게 하시죠. 각자 집에 가면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될 거고, 뭐 라면을 끓여 먹던 밥을 먹던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귀찮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드레라고 하는 또 제자가 나타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어부 출신이에요. 머리를 쓰는 사람이기보단 몸을 쓰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오늘 도시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도시락 싸온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시락을 싸왔는지 싸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드립니다. 안드레, 빌립은 머리를 먼저 쓰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몸을 먼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겨우 도시락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몸을 쓰는 사람이었고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지만 하나님,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돈부터? 돈이 없는데,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가서 알아보는 거죠. 혹시 도시락 있으세요? 혹시 도시락 하나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예산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하나 있다는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가 좀 해볼 수 없겠니?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예언자적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력. 예수님은 지금 현상을 보면서 5,000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믿고 계신 거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런 상상력을 갖지 못한, 믿음의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을 갖지 못한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예산 모자랍니다. 귀찮습니다. 현재 검토해 봤더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수요일에 중국의 황보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사적으로 저랑 만났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6번 공안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공안에 잡힌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쫓겨난다는 뜻 아닙니까? 처음에 공안에 잡혔을 때 중국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중국어도 잘 못하고. 2번 잡히니까 중국이 조금 줄어들대요.
3번, 4번, 5번, 6번. 이제는 중국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중국이 더 커 보이지 않고 공안당국이 더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산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복지 예산을 많이 씁니다. 동강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복지를 합니다. 복지는 꼭 필요한 일이고 선진국일수록 해야 될 일이지만, 복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안에서밖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예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은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한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다녀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BTS가 전 세계를 누빕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럽 순방을 하면서 마지막에 파리에 갔더라고요. 파리에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인터뷰가 등장하는데, 한 프랑스 여자분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BTS가 내 삶을 바꿔놨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내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 삶에 이유와 목적도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겁니다. 돈을 얼마를 더 모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예산을 잘 세우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계산 범위 안에서,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도시락 하나라고 하는 그 현실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은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처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3,200명의 도시락을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예산을 쓰면 되는 거죠. 도시락 3,200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산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먹일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오늘 새벽 4시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도시락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 그런데 교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성도님들에게 도시락을 드리는데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도와주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이 무명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도시락에 생수 한 통이 들어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을 사주셨어요. 저는 부천 동광교회가 5,000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5,000명.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건, 거기에 머무는 교회면 작은 교회죠. 저는 교회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네팔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3,200명이 아니라 3만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을 품고 붕괴 때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된다면 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죠.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이죠. 그렇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4명의 복음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주는 것이다. 너희가 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너희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원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주판화를 아무리 튀겨도, 우리가 아무리 자원을 찾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천동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로서 기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수준 높은 동광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함께 읽으며 성경 내 저자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예산이 준비된 때가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마치 성찬을 하듯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기적은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나누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의 계산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도시락은 뭡니까? 작은 도시락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언제까지 계산만 하실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작지만 믿습니다. 믿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